세상을 위한 복음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한국 역사에 있어서 잊지 못할 날이죠. 6.25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금도 아직까지 수많은 전쟁과 내란이 서로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눈에 보이는 전쟁 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 모든 곳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전쟁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복음이 증거될 때 곳곳마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충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건의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회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흩어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게 됩니다. 이 복음은요, 이 성령의 능력은 인종과 민족과 나라와 국가를 초월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것이 신비한 것이고 능력인 것이죠. 복음은 피부 색깔이 달라도, 계급이 달라도, 언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복음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우리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첫 번째 가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는지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가자마자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것 하지 않고 제일 첫 번째 그들은 가자마자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까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렇게 한 것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삼위일체 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내림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을 물세례라고 하였고 또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불세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또 불세례도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그 모든 세속주의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흔들 때에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능력 있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건해지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더욱 능력 있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17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수기도를 준 것이죠. 여러분들, 안수를 받아야만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 집안이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은 단지 베드로의 설교만 들었을 뿐인데 모두 다 그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은요, 우리가 안수할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안수를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집회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떻게 가다가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마리아 성에 믿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가서 기도하며 세례를 주었고 성령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들의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도들처럼, 초대교회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핍박과 박해를 넘어서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할 때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주어서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몬은 이 성령 받는 것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장사가 될 만하기 때문이죠. 시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만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있었고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질 숭배 사상에 만문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시몬도 외에는 아니었어요.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것을 성령 받는 것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도요, 이렇게 막 기도해주고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을 치료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봉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그 초대교회 그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역을 합니다. 기쁘게 봉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을 치유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 표적을 행하는 것, 이것을 성령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 시몬도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을 병을 고쳐주고 돈을 받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분깃도 이 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22절에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죠. 모든 것을 물질로 사겠다는 것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물질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자기가 말하는 것이 그리고 사도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시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시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과 그리고 믿음과 관계없는 그 모든 것들, 물질 숭배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을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기도를 부탁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기도가 당신이 간절히 회개하며 돌이키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놀라운 축복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다른 기적과 다른 표적과 다른 어떤 물질과 그것에 정신이 팔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른 것 바라보며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몬과 같은 어리석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만,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으로,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